아주 어렸을 때 마을에 할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에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은 저희 할머님과 저 둘밖에 없어서 저는 저희 집안 식구들을 따라서 문상을 가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문상을 갔는데요. 문상을 가니까 배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여러분 상주들이 이 세상 저 식당 이 식탁에 앉아서요 웃으면서 떠들고 한쪽에서는 화투를 치고 참 그 풍경이 어린 나이에 참 신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문상을 하려고 들어가니까요 좀 전까지만 해도 웃고 재밌게 즐기던 사람이요 갑자기 지팡이를 짚고 서서 저희가 문상하는 동안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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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참 신기했습니다. 저의 어린 나이의 기억에 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웃고 떠들다가 갑자기 와서 저희가 문상할 때 저렇게 아이고 아이고 할까? 제가 잘 아는 삼촌이라 이제 문상을 끝내고 자리에 갔더니 대접하시면서 옆에 앉으셨습니다. 삼촌, 왜 좀 아까까지 웃다가 올라가니까 아이고 아이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요. 삼촌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을 슬퍼하는 마음으로 하는 형식적인 관례란다. 그래서 진정 슬프든지 안 슬프든지 이건 예의이기 때문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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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 여러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지도 틀리는지도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모른 채 그냥 그 모습을 보면서요. 참 이거는 아니지 않는가 하는 정말 어린 나이에 느꼈던 그런 전통적인 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나 금식이나 기도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모여 하는 모든 것들이 혹시 이렇진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드려지는 예배인가?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애통을 하듯이 그냥 모여 또는 온라인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그저 오늘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그 형식과 내용을 돌아봐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형식과 내용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금식을 돌아보고 우리의 모든 신앙을 돌아보는 참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처음 시작할 때에요. 정확하게 7장에서부터는 날짜를 계산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다리오 왕 제4년 9월 4일 날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6장까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때까지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7가지 환상과 그걸 마무리, 8가지 환상과 그걸 마무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 또 하나님의 신앙을 재건하는 일이 이제 시작되었는데 어려운 일에 막혀서 여러분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 5개월째 시작한 지 5개월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신 내용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2년이 흐른 겁니다. 그래서 6장과 7장 사이에는요. 여러분 바로 쓴 것 같지만 2년이라는 약 2년이라는 큰 기간,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쯤 됐으면 어떤 상황일까요? 다리오 왕 2년 11월 4일에 환상을 보며 정말 어려워했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또는 예수와 여러분 또 유대인들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다리오 왕 2년에는 정말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어떤 고통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무허가 건물을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아직 허락되지 않은 건물을 아직 보낸 사람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다 뜯어내야 되는 건물을 짓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아직 여러분 2차 여러분 추수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먹는 것이 제대로 먹지 못해 부실했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자기만을 위해 16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뭄을 주셔서 힘들어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고 성전 제거를 못하도록 외부에서 뇌물 수수를 하고 막고, 안에서는 오래된 사람들이요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면서 솔로몬의 성전은 너무 좋았는데 지금 너희가 짓는 성전은 아무리 봐도 참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슬퍼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이 바로 그 환상을 본 그 시대인데, 이제 7장으로 넘어오면서 다리오 왕 4년 9월 4일 약 2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성전의 모습은 여러분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거의 반 이상 지어진 상태였습니다. 좀 초라하지만 성전의 모습이 반 이상 지어져서요, 여러분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어려움들도 대부분 다 해결됐습니다.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먹을 문제도 다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에게 말씀하신 대로 축복하셔서 충분히 먹을 것들을 갖고 있었고, 지난주에 설교처럼 여러분 바벨론의 페르시아, 바사라고 얘기하죠. 바사와 페르시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금과 은을 보내주어서 후원을 받고 있어서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다리오 왕의 그 허락 조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떳떳하게 성전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단지 사마리아 사람들의 공격과 안에 있는 사람들의 불평은 여전히 잔잔하게 남아있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평온한 시대가 돌아왔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기고 2년 만에 성전의 반 이상을 재건하고 신앙을 회복해가며 여러분 이제 슬퍼하지 않고 기뻐해야 될 시대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문제가 한 가지 생깁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여러분 베델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한 가지 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때 베델 사람이 사랴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 바로 그때 살만할 때 뭔가 교회가 제대로 지어져 갈 때, 성전이 제대로 지어져 갈 때에 여러분 베델 사람의, 베델에 사는 사람들, 포로기안에서 베델의 근처를 여러분 거처를 마련하고 사는 사람들 중에서요, 여러분 의문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사레셀과 레겜멜렉이라는 사람과 그의 부하들을 하나님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보내서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레셀은요 아수르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요 아수리 왕을 보호한다. 레겜멜렉은요 그 뜻이 멜렉의 친구다.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한 사람은 아수르식 이름, 한 사람은 히브리식 이름. 그러니까 아마 포로기한 한 사람이 정확하게 맞은 것 같고 베델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베델 사람들이 의문을 하나 제기하기 위해서 세레셀과 사라셀과 레겜멜렉을 그 부하들과 함께 보낸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요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며 여호와의 얼굴을 돌려 우리에게 은총을 달아서 은총을 주셔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돌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무엇일까요? 오늘 3절에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그들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은요, 베델에서 사레셀과 레겟멜렉을 보내서 질문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5월달이면은 그 전에 해왔던 대로 5월달이면은 우리가 금식하며 뒤에 애통한다고 되어 있듯이 5월달이면 우리가 금식하고 근신하는데 울며 근신하며 금식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5월과 7월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애통하는 절기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왜 5월에 애통하고 금식할까요? 5월은요 여러분 BC 남유다가 BC 586년에 5월 7일에 바벨론에 의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좋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5장 8절에 9절을 읽어보시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여러분 그러니까 5월에 금식하는 이유는요. 5월 7일 날 BC 586년 5월 7일 날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의 예루살렘 왕, 예루살렘 성전,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망했으니까 나라가 망한 날을 기념으로 해서 우리 모두 같이 금식하자. 우리 모두 있는 자리에서 모여서 금식하고 애통하자. 이게 5월의 금식입니다. 또 하나는요. 7월의 금식은요. 여러분 왕하 25장 25절에 26절에 등장합니다.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야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랴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찌됐든지 5월과 7월의 금식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망한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애통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이 유다 사람들은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아니 돌아와서요.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돌아온 지는 벌써 20년이 다 돼가고 18년 이상 됐고요. 그런데다가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반 이상 건축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5월의 금식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해서 했던 그 금식을 지금도 해야 됩니까? 상황이 바뀌었는데 지금도 금식 기도를 하고 애통해야 되는 것 맞습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게 오늘 3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중반절에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여러분 여기 근신한다는 뜻이 나자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여러분 이건 구별하다 또는 헌신하다 여러분 그래서 오락이나 음식을 구별하고 금식하고 먹지 않고 근신하고 내가 해오는 걸 끊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금식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5월의 금식은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동안 해오던 건데 과연 이걸 계속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울며 애통하며 금식하는 그것을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상황이 바뀌고 형태가 바뀌었는데 이걸 더 이상 계속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요. 여러분 이 신앙의 형태, 해오던 전통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델 사람이 사라셀과 누구를요? 레겟멜렉을 그의 부하들과 함께 보내서요. 만군의 여호와의 대제사장들과 선지자는 학개와 스가랴겠죠. 그들에게 물어서 잃은 말씀이 바로 오늘 1절에서 3절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주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의 형식에 대해서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예배는 정말 바른 예배가 맞습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회는 정말 바른 기도회가 맞습니까? 우리가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서 여러분 이렇게 변해가는 게 맞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형식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형식을, 우리 예배의 형식들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형식들을 여러분 상황에 맞게 바뀌어가는 건 여러분 어느 정도 비본질이기 때문에 바꿔갈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들은 지켜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형식이 없이 내용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형식이요, 그저 우리를 위해 만들었다면 그것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그것은 우리의 열심일 뿐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형식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것이 맞는 것인지, 여러분 상황이 바뀌어서 바꾸어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의 기도의 전통을 돌아봅시다. 정말 상황이 바뀌었으니 기도회를 바꾸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전통적으로 해오던 것을 맞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밥 먹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맞는 것입니까? 저희 꼬맹이가 왔습니다. 조카가 방학 때 와서요. 저희가 밥을 먹을 때 우리는 각자 기도하고 먹습니다. 이게 요즘 방학이 애들이 길어져서 4개월, 5개월째 이제 들어가는데요. 참 쌀도 많이 떨어지고요. 밥도 많이 먹습니다. 예, 뭐 한 20kg 사면 한 달 먹었는데 60kg 샀는데 한 달을 먹어요. 아주 잘 먹습니다. 예, 저희 집사람은 아침을 준비하고 나면 점심을 준비해야 되고 점심을 준비하고 나면 저녁을 준비해야 되고 이것들이 또 얼마나 입이 까다로운지 엄마 오늘 고기 있어?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주는 대로 먹어. 하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조카들이, 부모 없는 조카들이 놀러 왔는데 꼬맹이 하나가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우리는 각자 기도하고 먹겠습니다 하고 다 기도하고 먹는데 삼촌, 왜? 고모부 왜? 왜 고모부는 기도 안 하고 먹어요? 했는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우리 배운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손을 모으고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니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이러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걔한테 져서요. 우리 다 그렇게 있을 동안에 밥 먹을 때 길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고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왜 이런 것들을 하죠? 우리 유치원에서요, 특히 성교원에서 옛날에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노래입니다. 근데 그 아이에게는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밥 먹기 전에 하는 기도. 또 우리에게는요, 밥 먹기 전에 하는 기도는 그냥 각자 우리가 하는 기도를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여러분, 어느 게 맞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 어린아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의 형식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어린아이가 보기에는요,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 어린아이와 같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형식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우리가 금식 기도하고 애통하는 것이 혹시 전통적인 장례식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이고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해야 돼. 억지로라도 울어 하고 눈물을 짜내는 그런 모습입니까? 그렇다면요, 그것은 형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식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과연 우리가 예배의 모습이 어떤 것이 맞는 건지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식사할 때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밤에 잘 때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 여러분, 이번 시간에 정말 우리의 신앙의 습관을 돌아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것을 대답할 사람이 누굴까요? 분명히 베델 사람
사라셀과 또 레겜멜렉의 부하들과 함께 와서 분명히 여러분 질문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와서. 그래서 누가 대답해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또 선지자들이 대답해 줘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여호수아 또는 예수아라고 하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대답하든지 아니면 학개나 스가랴가 대답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바로 스가랴에게 임재하셔서 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가랴에게 임했습니다. 아니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해줘도 됩니다. 얘야, 5월의 금식은 나라가 망하고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확신했던 예루살렘이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부서진 것을 너무 애통한 나머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자. 그래서 후대에 물려주라는 의미에서 5월에 모여서 근신하며 통곡하며 기도하고 떡을 나누는 바로 그런 시간. 떡을 안 나눴겠죠. 금식이니까.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었단다 라고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성전을 회복하긴 했지만 이거는 계속해서 좋은 거니까 해야 된다라고 아마 얘기해 줬을 것 같아요. 왜요? 우리가 해오던 좋은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럴까봐 그런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갑자기 다시 스가랴에게 임하시고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다시 4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윗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을 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여러분 대답이요. 지금 제사장들의 생각과 스가랴와 학계의 생각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인간적으로 얘기했으면요. 너희가 70년? 아니요. 돌아와서 지금 18년이 더 지났으니까 80년 동안 해오던 얼마나 좋은 기도회입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모여서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을, 이 나라가 어려운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좋은 것을 후배들에게 물려줘서 너희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아마 그냥 놔뒀으면요. 학계도 스가랴도 또 제사장 여호수아 아니 예수아도 틀림없이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직접 스가랴에게 그 순간에 임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여러분 이르라는 가르쳐주라. 암마르 가르쳐줘라 이런 뜻이에요. 말해줘라. 스가랴에게 그 얌전한 스가랴에게 임하세요. 온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온 땅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너는 그에게 명령하고 이르라. 가르쳐줘라. 말하라. 라고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천지의 주제이시요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해 왔거니 너희가 금식하고 애통한 거 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라가 망해서 금식하고 또 그달랴를 죽이고 금식했던 그 애통과 애통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셨다는 거예요. 아니 70년만 했을까요? 아니요. 돌아오고 나서 16년 성전 제거 못하는 그 시간에도 했을 것이고 이제 2년 지났으니까 18년 동안 더한 거예요. 늦게 간 사람들은 70년이겠지만 일찍 잡혀간 사람들은 지금 88년 동안 한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해오던 이 전통적인 금식 기도회와 또 애통하는 이 모습과 또 근실하는 모습과 여러분 이런 것들을 계속 해왔던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보고 계셨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래요. 여기 하나님의 한탄이 들어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5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이 히브리 원문으로 읽으면요. 하줌, 자무투니, 아니 이렇게 읽어요. 하 그러면요. 질문이에요. 어떠하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좀 하면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여러분 금식하다라는 뜻이에요. 자무투니 이 잠이라는 뜻은요. 쯤에 여러분 다른 형태의 동사예요. 그러니까 쯤 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금식하고 금식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니 하면은요. 동사 뒤에 붙은 여러분 목적격인데 그건 뭐냐 하면 나라는 뜻이에요. 나. 그리고 끝에 아니, 아타, 아트, 후, 히, 아나후누, 아템, 햄 해가지고요. 나, 너, 그리고 다른 사람, 그들 이렇게 표현하는 지시명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렇게 기억해요. 너희가 70년 동안 또는 어떤 사람은 88년 동안 오래 금식하고 모여서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나를 위해서 금식한 것이 나를 위하여 금식한 것이냐 이런 뜻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깊은 애통이 들어있어요. 너희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데 그리고 애통하고 있다는데 부모님을 위해 애통하고 부모님을 위해 하는데 아이고라는 억지로 애통하고 억지로 금식하는 여러분 그게 정말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금식하고 나를 위하여 금식한 것이 맞느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5월과 7월에 금식하는 것이 애통하는 것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 맞느냐? 오늘날 너희가 예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며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한다는데 정말 그 예배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게 맞느냐? 여러분 좀 제발 이 역사나 이런 걸 보실 때요. 좀 유튜브나 이 잘못된 걸 보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뭐 저도 총회 산하에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총회가 결정하는 듯 따라가야죠. 근데 여러분 너무 요즘들은 우리 교회 신앙에 대해서 너무 낮추는 것 같아요. 아니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쩌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 주일날 안 오면 헌금이 안 모이기 때문에 예배 안 드린 거고 이거 텔레비에 나왔던 거예요. 이 주일이라는 것은 뭐 1636년입니까? 여러분 영국 국교도로를 제어하기 위해 만든 거라고. 11조는 이거 있지도 않는 건데 걷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 전통교당 개혁주의에서 하는 말들이 아니라 요즘 방송에서 하는 말들은 그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역사는요. 잘 보시면 어느 책을 보냐에 따라서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신앙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고 그 이후에 여러분 몇 년 안 돼서 칼빈이요.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의 완성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빈주의. 칼빈이 했던 그곳에 보면요. 성수주일 하는 것과 11조 하는 것과 모든 것에 대해서 신앙의 7가지 여러분 꼭 기준을 마련해서 이것이 척도였어요. 물론 그런 척도를 만들면 안 되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어디서 여러분 정말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막 돌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요. 마치 하나님의 신앙이 그게 아니냐 엉뚱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한탄을 합니다. 방송국에 전화를 해서 따지고 싶은데 제 실력이 그만큼이 안 돼요. 제가 딸려요. 공부하는 것도 한탄하고 약한 것도 한탄하고.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는데 거기 플랫폼에 맞춰서 우리 예배도 바꿔가야 되는 게 맞는지 우리가 현 상황과 모든 것들을 반영할 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바꾸는 것이 맞는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얼마든지 바꾸십시오. 아니, 없애십시오.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못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금요기도에도 없애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요. 뭐 새벽기도에도 뭐 전통에 없었다고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가지각색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면 그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욕심이나 인간의 불안함이나 인간으로부터 나왔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5월과 7월의 금식을 어떤 사람은 70년 동안, 어떤 사람은 88년 동안 했어요. 모여가지고요, 금식했어요. 여러분, 그들의 금식은 진실했습니다. 먹지도 않아요. 여러분,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며 금식하며 애통했어요. 정말 나라를 잃은 그 괴로움에 애통하는 거예요. 정말 나라를 잃은 그 지도자가 죽은 그 괴로움에 애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5월과 7월의 금식이 너희가 한 걸 내가 안다. 근데 그것이 정말 하중 잠니 아니 정말 나를 위하여 애통한 게 맞느냐? 정말 나를 위하여 한 게 맞냐? 제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가 바꾼 게 맞냐?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할 때 만군의 여호와를 위해서 나오셔서 예배하십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하고 또 가정에서 또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정말 이 시간에 만군의 여호와를 위해서 예배하는 시간이 맞아요? 그럼 집에서 하셔도 괜찮아요. 어디 있든지 괜찮아요. 그렇다면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하게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분을 위하여 예배하고 그분을 위하여 금식하고 그분을 위하여 애통한다면은 그것은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질문이 한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는지 아십니까? 오늘 6절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한탄하는 게 뭐냐 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금식과 애통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먹고 마시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 가지 답을 주는 거예요. 첫 번째, 너희가 금식하기 전에, 애통하기 전에조차도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는 너희 입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너희가 먹고 너희가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먹고 마시지 않았냐. 이것도 강조형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먹고 건강을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고 건강을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하물며 이 먹고 마시는 것도 그런데 너희가 금식하는 것이 정말 너희를 위하여 금식한 것이 아니냐. 너희의 편리를 위하여 바꾸는 것이 아니냐. 너희의 편리를 위하여 그렇게 예배한 것이 아니냐. 너희의 편리를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라면서요, 하나님이 직접 스가랴와 학개가 대답해 줄 것, 예수아가 대답해 줘야 될 것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즉시 임하셔서 스가랴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남들이 한다고 같이 하는 게 맞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결정한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그럼 얼마든지 바꾸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결정한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럼 얼마든지 포기하십시오. 없애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근데 제 생각엔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리 보아도요, 무서워서 바꾸는 거. 아무리 보아도요, 우리가 좋아서 바꾸는 거. 우리의 편리에 따라서 바꾸는 거. 본질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그것도 모른 채 우리 앞에 그냥 어려움이 닥치면 그것이 금식 기도의 일환이 돼버리고,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상황이 닥치면 역사가 그랬다는 것이 금방 바꿔버리는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답답하고 애통하고 지식이 없는 저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까? 주님을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왜 너희가 이렇게 됐는지 그 이유를 마지막 절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7절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요게요, 개정 개혁판입니다. 바뀐 성경요. 그런데 슈투트가르트 히브리어 원문에 보시면요, 앞에 우리 바뀌기 전에 개혁 한글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앞뒤 순서가 바뀌었어요. 한글식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글 성경을 보면은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여호와가 이전에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그때에는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거하여 형통하였고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들이 거하였었느니라. 요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망한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내가 고통스럽고 어렵고 또 총독이 죽은 것, 이런 모든 것들을 기념하며 5월에 금식을 하고 7월에 금식을 하며 우리에게 닥친 그 환난과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만든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금식을 70년에서 88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BC 586년에 여러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5월 7일 날 망하게 한 걸 기념하는 그것을 금식하는 걸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함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망하게 만든 건데, 하나님의 책망은 기억하지 않고요, 우리의 슬픔만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괴로움은 기억하지 않고요, 우리의 아픔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금식 기도를 만든 거예요. 금식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왜 이 나라를 망하게 했습니까 하는 금식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이거요, 오늘날 개혁한글 끝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이런 뜻이 뭘까요? 원래 청종하다는 단어는 없어요. 옛 선지자들이 이미 너희에게 다 외친 말씀이 율법에, 하나님의 토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66권 안에 하나님이 너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언제 금식하며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 하나님이 다 선지자를 통해서, 저희와 같은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살았냐? 개혁 한글은요, 여러분 그 말씀이 너희에게 있을 때, 그 말씀을 너희가 청종할 때, 여러분 개혁 한글은 그때 예루살렘과 사면읍에 백성이 거하여 형통하고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들이 거하였으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 개혁 개정에는요,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들이 거주할 때, 여러분 그 나라가 망하기 전에 다윗 시대에,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전할 때 그 말씀을 너희에게 있었고 너희 마음에 있어서 너희가 청종해서 그 말씀이 너희 마음속에 있어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 때에는 너희가, 여러분 너희 성읍에서 평온히 살았고 샬롬, 심지어는요 형통하게 살았지 않느냐.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너희가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뜻대로, 너희 생각대로 살아가며, 여러분 아수르와 또 남애국과 여러분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며 마치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지혜로 모든 것을 막아보고 우리의 지혜로 모든 것을 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벌을 내리셔서 너희가 400년 동안, 70년 동안 너희가 포로된 거 아니냐.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만들어놨더니 회개하기는커녕 모여서 금식하면서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걷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는커녕 오히려 5월과 7월의 금식을 너희가 만들어서, 여러분 후배들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나라가 망해서 하나보다, 나라가 광복돼서 하나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도 않은 걸 갖다가 그렇게 지키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형식도 틀렸고 내용도 틀린 그런 것들을 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했더라면 절대로 이런 형식적과 내용적인 내용은 틀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코로나19 때문에요, 너무 세상이 어렵습니다. 뭐 전쟁도 필요 없네요. 코로나19 한 번씩 도니까요, 예배하기가 정말 어렵네요.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위험하죠. 여러분, 누가 뭘 갖고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데 사람과 사람이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거리 두기를 해야 돼요. 또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게 맞고요. 우리 교회도 7가지 수칙을 지키고 또 필요하신 분은 온라인 예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만은 변하지 맙시다. 정말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애통하는 소리를 들읍시다. 네가 정말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냐, 아니면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하는 것이냐. 정말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내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 건강을 위하여, 나의 안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냐.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외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과 제 자신에게 외치고 싶어요. 정말 금식하는 것이, 애통하는 것이, 근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 이번 주 고난주간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정에 우리 온라인 영상 예배, 총회에서 제작한 영상 예배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하십시오. 금식도 한 끼씩 하랍니다. 그런데 저는 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금식을 못합니다. 그래도 죽을 각오라고 한번 해볼까 했는데요, 차라리 더 많이 기도하자 생각해서 저도 못하는 금식을 여러분에게 강요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 금식은 여러분 자유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돌아봅시다. 우리가 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 고난주간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인지 다시 돌아보셔서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면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 사업장의 일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